오늘 이제 말씀이 빛에 대해서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어떤 건가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과정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빛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는 그럼 천지 창조할 때 먼저 맨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기 전 상태, 천지를 창조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다시 말하면 무질서 속에서 흑암, 공허, 혼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혼돈과 허무와 공허와 방황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방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의 그런 공허, 허무 이런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다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그곳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빛이라는 놀라운 이 빛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제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5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빛과 어둠과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혼돈 상태였습니다.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그곳에 둘러 덮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집어넣자 순식간에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새벽이 열린 것입니다. 새벽,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의 새벽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어둠 가운데 와서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을 먼저 설명하고 빛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집어넣기 위하여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둠이 비춰져서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육신의 정욕과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어둠, 밤이라는 거예요. 밤. 이 밤에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면 첫날이 천지창조의 새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첫 새벽은 그 첫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빛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어둠 가운데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중에 불을 켜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싹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빛,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활동,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동물처럼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 빛이 창조에서도 어둠이 지나고 빛이 되었다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고 한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첫날을 이미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악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갖고 살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 빛이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 빛이.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서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빛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증거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호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얼룩진 것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밥을 못 먹고 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온전히 지상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막 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그걸 잘 견뎌내서 인내심이 생기고,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력.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막 복음이 전거되고 나라가 뒤집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십자가를 거는 이 위대한 이 저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막 꿈을 안고, 그래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 축복받을 일, 축복받지 않을 일, 이것들이 착착착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거절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거절을 당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 우리는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어쩌면 회사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로부터 이 거절, 인간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인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도 거절당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절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거절, 아내로부터 거절, 자녀로부터 거절, 부모로부터 거절. 이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못났어도 사랑하고, 병들었어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못 배웠어도 사랑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눈이 떠여져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헐뜯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어둠이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무서워요. 왜? 빛은 나를 꼬집습니다. 빛은 나를 찌릅니다. 빛은 나를 상처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을 자꾸 가립니다. 옷으로도 가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오니까 이 빛이 들어갈래, 아담아 부르니까 뭘 했어요? 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리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가리는 거예요. 자꾸 빛이 들어 찌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절대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야 내가 왔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배드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본성은 뭐예요?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거절, 누가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거절, 누군가가 나를 대놓고 도와주려고 하면 거절.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뒤로는 받으면서도 아니 거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절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오셨을 때, 정말 축복이 왔을 때,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는 이 놀라운 빛이 왔을 때, 이 좋은 빛이 왔을 때 받아들여야 하고 환영하고 그를 찬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서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조리가 있는 곳에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면 거절합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가 이 부조리 못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사람을 내보내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잡고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거절의 본성, 상처를 받고 거절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셨죠? 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을 때는 내 IQ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 IQ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점 하나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줄 때는 갑자기 IQ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주놓고 상처 준지도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컨대 상처 준 사람은 IQ가 떨어져서 내가 그런 상처를 줬냐?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건 뭡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배신이 나오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서 배신하고 토라지고.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을 아무리 부인해도 이 본성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있고 이광재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은 햇빛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전등불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만민을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온 만민을 비치는 빛은, 우리가 빛이 비치면 내가 빛 안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쬐면 나무 밑으로 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뒤에서 서서 그림자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비치는 빛은 숨을 수가 있으나, 이 빛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은 공허와 흑암과 모든 것을 물러가게, 질서를 물러가게 하는 빛은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숨을 수가 없나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비치는 빛이라, 각 사람 위에 개개인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빛인 것입니다. 얼룩진 마음에 비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에 비칩니다. 질투하는 마음에 비칩니다.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 빛은 순수합니다. 이 빛은 투명합니다. 그대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그 빛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관통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공허가 사라집니다.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살아야 할지, 내가 왜 장가를 갔는가, 왜 내가 시집을 갔는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 빛으로 조명해 주면 내가 그 길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따뜻하기도 합니다.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 빛은 우리를 평화롭게도 해줍니다. 이 빛은 우리를 지혜롭게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경고도 줍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성경은 우리의 등대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이 빛, 어둠,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비춰서 여러분 가운데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요 정말 잘 살게 돼 있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아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빛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갔더니 그 엄청난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지하자원, 여러분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주기도 하고 동서남북의 복을 주기도 하고.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 빛 가운데 가면 내가 무엇이 얻은 것이 복인지를 알고 그 복대로 살면, 오늘 그 사람 각 사람 위에 빛이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빛은요, 남편이 예수를 이 빛을 받아들였다고 아내가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남편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이 빛은 개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9절에 개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이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안 믿습니까? 남편이 빨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빛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전통 이렇게 해서 나에게 빛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빛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빛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빛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오늘 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뜻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답이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볼래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이 들어와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싹 사라지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희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민족에 태어났느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필리핀에서 태어났느냐, 필리핀에서 태어나면 못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혈통과 어떤 육정으로나, 육정이 뭐예요?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각, 내 지식, 어떤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는 데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재미있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빛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여러분들에게 이 빛,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으로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빛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용히 빛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라. 이 빛을 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성경권 많이 해줬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가는 곳마다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100불, 200불 막 갖다 줬어. 가는 거. 뭐 나머지는 그냥 다 주고. 또 열매가 맺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00불이면요, 200불이면 저 필리핀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로.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은 내가 받는 게, 내 생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빛이 왔을 때 거부하지 말고 빛을 환영하고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낸 게 아닙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빛으로 가지고 어둠을 다 몰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부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빛이 올 때 그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온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빛의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의 사람은 사는 방법을 압니다. 이 빛의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빛의 사람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혼돈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어두움이, 혼돈이 예수 믿으면서 정리돼서 싹 사라지고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